4월 4일 목요일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 은밀하고 사적인 죄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밀하고 사적인 죄까지.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얘기죠. 시체가 발견됐는데 누가 죽였는지, 이 시체가 누구 집 사람인지 모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읍 장로들이 한 번도 손 타지 않은 이 암송아지하고 한 번도 사람 손 타지 않은 골짜기로 갖고 가서 제사 드리고 그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 죽었는데 그 성읍의 장로들하고 레위인들이 한 번도 사람 손 타지 않은 암송아지하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사람이 가보지 않는 골짜기에 가서 그 암송아지를 잡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진짜 사람 손 안 태어난 이 어린 암송아지하고 사람 손 한 번도 타지 않은 골짜기, 그러니까 뭔가 이 황량한 죽음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죠? 아파하라는 거야. 아파하라는 공동체가. 일단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지간에 일어난 알 수 없는 어떤 살인에 대해서도 아유 왜 죽었대 이게 아니라 공동체가 끌어안고 아파하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이런 끌어안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이 모든 우리는 모르지만 범인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미제 사건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범인을 아시죠. 그래서 써 있잖아요. 그들의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의 입술의 판결이 그대로 될 거다. 그러니까 니네 이 손 이 피 흘린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럼 하나님이 갚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살인에 대해서 공동체가 가슴 아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서로의 아픔들이 있을 때 이러한 마음을 다하여 떠안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런 황량한 죽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런 죽음에 대해서조차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슴 아파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 공동체가 와야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사회가 어떤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굉장히 사실은 후퇴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적인 아픔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참사도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가슴 아파하고 또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장례 같은 게 있으면 요즘 참 감사한 게 많은 성도들이 자기 시간을 내서 그 자리에 있는데 그렇게 가서 가슴 아파하는 거죠. 막 그런 얘기하는 분 있더라고. 우리 교회는 아닌데 나는 받을 게 없기 때문에 안 가겠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밭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평생 돌밭 작업밖에 안 하는 거야. 그 인생에 나는 회수를 못 하니까는 안 가게. 그런 마음밭으로 참 난 정말 그런 마음밭에 하나님이 뭘 잘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성읍하고 상관이 없는 죽음이잖아요.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고 시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몰라요. 성읍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황량한 죽음이에요. 이것도 자기들의 그 귀한 송아지를 들여서, 이 당시에 송아지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지금도 중동에서 낙타 한 마리가 4천만 원, 7천만 원 이러는데 이거를 들여서 그 꽃도 피워보지 못한, 사람 손도 닿지 못한 골짜기에서 애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 하는데 누가 기쁜 일이 있고 누가 슬픈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지 않는 그 마음밭에, 그것도 공동체가, 거기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어떻게 싹을 틔울까요? 틔울 수가 없어요. 교회는, 가정은 이러한 정말 끌어안는 아픔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 친척이어도 좀 아픈 일이 있으면 속상해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해주고 그래야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우리 집이 아니니까 정지하고 판단. 나 그 집 그럴 줄 알았어. 애를 잘못 키웠네. 그런 건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명령하실 줄 몰랐죠. 성읍에서 모르는 시체면 이 사람은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아픔을 끌어안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이 손에 피 흘림이 없다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만 사실은 제사의 방식을 보면 아픔을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손타지 않은 암송아지를 손타지 않는 장소에서 죽인다는 건 뭔가 짠한 마음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참 피어보지도 못하고 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서로의 기쁨과 슬픔이 함께 끌어안아지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10절에서 14절 보면 재밌어요. 포로로 그 여자를 이제 끌어왔는데 이 여자가 마음에 드는 거야. 너무 괜찮은 거야. 그러면 사귀고 결혼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절차를 두고 있어요. 여기 보면 10절부터 14절 보면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러니까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벤다는 건 본인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이 포로로 끌려왔으면 이방 여자잖아요. 이방 여자의 관습과 풍습, 대부분 귀걸이하고 머리 따고 손톱에 뭐 색칠하고 이러면서 지금 매니큐어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그 자기 종교나 부족의 어떤 정신들을 드러냈어요. 이해가 좀 상상이 좀 되시죠? 인디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의 아내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톱을 밀고 머리를 미는 건 본인의 동의를 어느 정도 받으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여자에게도 이 정도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는 거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끌려왔잖아요. 그러면 고향 친척 떠나서 강제로 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가 끌려왔다는 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슬퍼하는 기간. 이 여자가 자기 가족을 자기를 죽인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네 집에서 애도 끝낼 때까지는 건들지 마라. 그리고 뭐예요? 마음에 안 들 때 이 여자가 끝까지 막 강제로 머리 밀고 손톱도 막 했는데 벗기고 했는데 뭐 애도 기간 지났는데도 마음을 안 열어. 그러면 이제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도 팔지 마라.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중에 하나님 것이 아닌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포로도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죠. 그러니까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 보호하세요. 산에 가서 멋있는 화초 있다고 그 뿌리 뽑아오지 말고, 뿌리 뽑아올 거면 동의를 구하시고 화초한테 산에 나나 너를 데려가도 되겠니? 한 달 뒤에 가서도 살아있으면 동의를 구해서 데려왔는데 뿌리를 못 내리면 다시 심어주고. 우리가요 이런 마음들이 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런 것들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회개되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 소중한 하나님의 다 피조물이고 형상들인데 포로면 우리는 이런 포로를 끌어볼 일은 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되게 많이 회개돼요. 운전하다가 마주친 사람들 뭐가 그렇게 좀 늦게 갈 수도 있지. 제가 막 빵빵거리고 끼어들면 뭐 왜 나왔냐 그러고 그랬던 제 자신을 보면 수치스럽죠. 다 하나님의 소중한 형상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포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인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 그 여자의 동의를 얻고 그 여자가 이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 여자도 마찬가지.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뭐 하겠어. 아무도 없는데 나 이 남자 나 사랑해주는 사람하고 살겠습니다. 그럼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라.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마음이 따뜻해요.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 보면 이제 장자의 권리인데 이것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아내를 뒀는데 하나는 너무 사랑해. 근데 아들을 좀 늦게 낳았어. 그러니까 차남이죠. 둘째야. 근데 내가 꼴도 보기 싫은 이 여자는 어떻게 또 애를 낳았고 걔는 장자야. 그러면 재산을 차남한테 물려주고 싶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나 하나님의 계획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삶에서 많아요. 애가 막 공부를 못해. 그리고 얘는 둘째는 공부를 잘해. 그럼 막 걔한테 더 애정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것들을 인정하고 해야지. 누가 그러더라고. 10손가락 깨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덜 아픈 손가락은 솔직히 있잖아요. 엄지 이런 건 좀 덜 아프잖아요. 새끼 이런 건 좀 아프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요. 애 새 키우는데 똑같진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똑같으라는 거예요. 똑같으라. 예. 얼마나 밉겠어요. 첫째가 재산을 2배나 가져가고 자기 아버지 죽으면 다 해야 되는데 아유 이런 거 많죠. 옛날에 우리 홍길도 서자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아니 뭐 공부 못하면 사람이 아닙니까? 좀 못났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막 교회도 그런 거 있어요. 내 눈에 보기 좋으면 막 이뻐하고 사랑하고 아니 그러지 마세요. 예. 오히려 더 저기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더 많이 관심 받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동등하게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들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도 얼마나 부족해요. 미움받는 큰아들 같아도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또 이렇게 같이 또 함께 해주시고 그럼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1절 보면 이 패역한 아들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이 패역하면은 부모가 이 자식을 죽여달라고 하겠어요. 이런 징계는 거의 없어요. 유대 문헌을 봐도 이 율법을 사용한 부모들은 거의 없어요. 뭐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대들고 형편없다 해도 뭐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 죽이게 우리 돌로 쳐 죽이는 거를 돌로 때려 죽이는 걸로 이해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돌무덤을 쌓아서 굶겨 죽이는 거예요. 엄청난 형벌이에요. 여기다 자식 내어줄 부모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리 패역한데 없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녀의 생사 여탈 축복권을 부모가 쥐고 있다. 아멘.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녀의 생사 여탈권을 누구에게 주고 있죠? 레위인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재판장도 아니에요. 부모에게 주고 있어요. 새벽에 오셔서 자녀 위에 축복하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 자녀에게 머리에 잠깐 손 얹든 마음으로 축복해 주세요. 생사 여탈권이 있다니까. 그래서 부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부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활용하세요. 하나님이 정해놨잖아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형식적인 법이죠.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의 국가 내란죄 이런 거 아니겠어요? 누가 국가 내란죄 지을 사람 많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상징적이잖아요. 최고 무조건 사형이에요. 무기력 아니면.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배하면 큰 죄다 이렇게 상징적인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모는 없어요. 돌에 쳐 죽이게끔 자녀를 내어줘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위로 올리시는 거예요. 제사장보다도 더 위에. 자녀의 생사 여탈권은 부모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길흉화복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축복권이 있어요. 부모에게. 그래서 목사에게 축복받으러 오시잖아요. 목사에게 축복받는 건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는 것이 물론 있죠. 왜냐하면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부모로서 어떤 의미들이지 실제로 내 자녀를 축복하는 건 유괴의 부모들이 훨씬 더 큰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자녀 축복할 때 부모가 먼저 손 얹고 제가 그 위에 손 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있어요. 축복권이. 생사 여탈권이.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세요. 아멘. 유대인들 제가 명절 한번 봤는데요. 아버지에게 축복받으려고 자녀들이 막 엄청 명절에 잘해요. 왜냐면 걔네들은 이건 확고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걸 알아서 막 눈이 이글거려요. 그 아버지 축복 받으려고. 얼마나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겠어요. 이거 부모들이 가르쳐야 돼요. 막 부끄럽게 막 깰까봐 막 부끄러워 막 어떻게 살짝 해주고 오고 막 하지 마 이러면 눈치 보고. 그게 무슨 권위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사용해야지. 내가 너의 축복권이 있어. 하나님 너 부모로 세웠어. 그럼 부모 말 경외한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식탁에서도 아빠가 너를 축복한다. 오늘 운전면허 시험이 있어요. 아빠가 너 축복하 잠깐 기도해 줄게. 짧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떨지 않게 해주세요. 자꾸 사용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숨어서 은밀히 막 애가 싫어해서요. 이게 기도하는데 깨면은 눈 감아 막 이러고. 부모의 권위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윽박지를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하셔요. 모든 것을 막 축복해 주세요. 아빠 소개팅 나가요. 기도해 주고 강제로 이렇게 포로 삼으면 안 된다. 원치 않으면 보내라. 막 이런 거. 자, 22절부터 21절 보면 재밌죠. 이게 십자가형이 그래서 곧 유대인들에게는 수치형이잖아요. 나무에 달아 죽인 자마다 뭐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나무에 시체를 밤새도록 달아둘 정도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예, 공동체가 그 시체를 내려주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공동체가 다 죽을 짓 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려주라는 거예요. 달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뭐예요? 공동체가 끝장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끝장을 봐서 뭘 그러지 말고 일단 어떤 정해진 절차들이 되면 품어주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끝장을 보면 안 돼. 공동체는 항상 아멘. 그런 하나님이 오늘 신명기 21장 1절에서